소감 이야기 이렇게 해서 헬스 엄마들이 확 줄었구나. 일이 있어서 안 왔어. 아니야? 원래 이 소감을 이야기해보고 자기 마음을 딱 이야기해봐야 내가 딱 들으면 그 사람의 상태를 알거든. 애들이 뭐라고 뭐 이야기하면 엄마들이 딱 듣고 그 알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다니까. 그거 아주 중요한 건데 사실은. 벌써 이번 학기 강의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진짜 3월 첫 주죠. 벌써 시간이 흘러서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됐는데요. 왜 저 운동 저 좀 오래됐다고 계속 또 떠들지? 모기하고 셋이서 떠드나? 아이고 둘이서? 아이고 참 옛날에 버쩍 얼어가지고 내 신경질 낼까봐 막 뒤꿈치도 들고 다니더만은. 이번 학기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 손 없지? 그래? 야, 뭐 상품권 이런 거 없나? 아니 나 진짜로 너무 신기하네. 대부분 뭐 지 오고 싶을 때 오고 말고 싶을 때 말고 이런데 딱 한 사람이네. 현정이 뭐 스텝이니까 그렇다 치고 다이아몬드라며 다이아몬드. 아니 진짜 미니리미님은 뭐 2회 연속. 그래요? 우와. 사실은 상품권 안 줘도 오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는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오지. 맞지? 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뵈러 이렇게 오는 발걸음이 진짜 이렇게 행복하고 신나고 이제 방학이라서 아이들 케어해야 하니까 이 금요일 강의는 이제 오늘 마치고. 두 분 아는 사이예요? 원래? 지금 알게 됐어요. 어? 선생님 궁금하시다고 물어보셨어요. 아, 내가 궁금하다고? 그럼 사전 정보 하나도 없이 왔어요? 예, 뭐 크게 없었어요. 참 희한한 지인도 다 있다. 진짜 신기하네요. 보통은 뭐 흘려들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조금 고민하는 단계라서 주워들었을 수 있어요. 우리 카페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일부러 가입하면서 실명과 알게 된 동기를 쓰라고 딱 두 가지 쓰잖아요. 내가 제일 신경질 날 때 지인 소개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모르잖아. 지인이 한둘이라 해야지.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진짜로 예를 들면 용천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니면 뭐 동생이 소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궁금증이 확 풀리죠. 그 이야기 강의는 9월 첫 금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강의 주제를 뭘로 할지는 좀 망설여지는데요. 최근 제가 이렇게 우리 연구소 생기고 나서 계속 이렇게 그림책을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살까 이야기를 쭉 지금 2년째, 3년, 호소치 어린이 서점까지 하면 거의 3년을 그림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어떨지 몰라도 또 자녀교육에 관심 많은 분들은 좀 이렇게 맨날 저런 이야기만 하나 하면서 공부 이야기 좀 하지 뭐 이런 분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제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가장 제가 행복하고 힘이 나고, 공부 이야기를 해보면요
힘이 빠져.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행복하질 않아. 어제도 수학 이야기인데 우남초등에 가서 2시간 반 하고 왔는데, 물론 이제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고 하니까 열심히 말씀드리긴 했지만 내가 행복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고민 중이에요. 2학기에 그 작년에 잠순 아이들의 소문난 수학공부법 책도 나오고 해서 여러 엄마들이 그 유료 강의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해서, 그렇다고 또 유료 강의 하긴 좀 그렇고 이래가, 저는 작년에 잠순 요공부법 8주 동안 유료 강의를 해봤잖아요. 그 유료 강의를 하긴 그렇고, 그래서 2학기에는 수학공부법 강의를 아예 한 학기 동안 할까? 뭐 왜냐면 그 어린이 서점에서 수학공부법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한지 너무 오래됐죠. 지금 그래서 옛날 막 몇 년 지난 강의를 막 찾아 듣고 이런 엄마들이 있고 이래서, 수학공부법 강의를 한 학기를 한다? 그러면 또 섞어서 섞으면 안 돼.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 제가 고민해 볼게요. 수학 공부 강의를 한 학기 동안 하면 그 한 학기는 나는 이제 죽을 맛이거든. 내가 애 키우지도 않는데 이제 다 컸는데 뭐 수학 공부 이야기 또 한다는 게. 그래서 방학 동안 고민해 보고 주제를 수학 공부법 강의를 할지 아니면 이 행복한 책 읽기를 계속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방학 동안 고민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쯤에 이제 카페 공지하고요. 댓글 달고 강의 오겠다고 한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지금 댓글이 뭐 99개인가 달려있더라고. 이번 학기 강의가. 실제로 오시는 분들은 항상 오늘 몇 분이고 20분이지. 보통 30분에서 40분, 그죠?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많이 빠졌는데. 그리고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우리 지리산 생태탐방연수원으로 캠프 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름 캠프. 한 170명이 신청했다가 사정 변경이 생겨서 대부분 초보 처음 오는 엄마들이 막 학교 강의 같은 거 듣고 막 덥석 신청했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한두 번 와보고 다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이래가지고 한 40분이 환불 요청을 해가지고 다 환불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130명 정도가 캠프를 가게 됐습니다. 130명 가장 적당하죠. 그래도 혹시 뒤늦게라도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추가로 제가 한 2가족만 받으려고. 이번에는 좀 일산에서도 3가족인가 오고, 대전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부산에서 오고, 순천에서 오고, 우리 글로벌은 아니구나. 전국구죠, 전국구. 이 유튜브라는 게 참 신기해서 유튜브로 강의를 들은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히려 학교 강의를 듣고 오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그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죠. 학교 강의는 일회성이기도 하고 이래서. 근데 유튜브는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찾아서 듣다 보니까 자기한테 맞다 싶으면 계속 듣잖아요. 계속 듣다가 이제 카페까지 들어오고 또 이제 다른 강의도 찾아 듣고 이러기 때문에 오히려 유튜브를 보고 오신 분들이 관계를 맺을 확률이 훨씬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상담하러도 막 오기도 하고 이러죠. 오늘 마지막 강의인데 짧게 해야 되는데 뭐 맛있는 거 사온 사람 있어요? 점심? 있어? 그래? 그러면 이제 강의를 코코 안 오는 거 보니까 또 뭐 잔뜩 준비해 오는 것 같다.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수박두통. 내가 좋아하는 거 사와야지 뭐. 네? 고기. 그래 뭐 사실은 저는요 안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소감만 들으면 돼요. 소감을 듣다 보면 배부르다니까 진짜로.
배부르다는 게 물리적으로 배가 부르다는 말이 아니라 이 만족하게 되죠. 어떤 걸 듣다 보면 감동을 받고 이러면 이상하게 그때는 물론 일시적이지만 식욕이 별로 없어져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후에도 식욕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진짜 그런 말이 있어요. 예수가 제자들하고 어떤 마을에 가다가 배가 고팠어.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제자들 보고 그 먹을 것을 구해오라고 해요. 그래서 마을로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일제히 내려갔어. 그 사이에 어떤 우물가에 당도했는데 우물가에 진짜 마음이 가난한 한 여자, 유명한 여자예요. 사마리아 여자라고. 이 사마리아라는 동네는 그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아주 배타적인 혼혈족이거든. 혼혈족.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태인들은 선민사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자기 민족이 아니면 전부 야만인 취급했어요. 개돼지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식사도 같이 안 하고 막 이랬어요. 아주 골 때리는 민족인데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특히 유태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혼혈족이거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작업을 하잖아요. 물 좀 더 하면서 그 여자가 우물가에서 물을 떠줘요. 물을 떠줘서 마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고맙다 안 하고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는 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리적으로 목마른 것은 예수지만 그 인생의 갈증은 오히려 네가 더한 거 아니냐. 그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죠? 내 인생 갈증을 해소시켜 달라고 내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도발을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 여자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요? 하면서 내가 좀 각색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거. 하면서 여자가 하는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어떤 남편도 나를 만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제 그냥 물리적으로만 들으면 이 여자는 뭐 결혼을 지기 운이 좋은가 5번이나 하고 이렇게 생각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은 항상 비약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보통 성경에서 남편 하는 말은 내가 이제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의지하고 그죠? 신뢰하고 따르고 그죠?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어떤 대상 이게 남편이죠. 보통 연애할 때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의지하고 따르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대상. 이건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가치죠. 가치. 그 여자는 많은 가치를 지금까지 따르고 살았다는 거죠. 5 남편이나 따랐다면 결혼을 5번 했다는 뜻은 표면적인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일생을 살아보면 여러 가치를 따라 살아요. 그죠? 어릴 때는 어떤 가치, 뭐 또 처녀 때는 어떤 가치 이렇게 또 결혼하고 나서는 뭐 예를 들면 아이들의 성적이 가장 중요한 가치, 그죠? 또 좀 있었으면 뭐 경제적 풍요나 뭐 이런 것들, 그죠? 또 뭐 아니면 명예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다 해봤겠지만 그런데 어떤 가치도 진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하는 거야. 이 여자가 그 고백을 예수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5 남편이 있었지만 어떤 것도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뭐 이래가지고 아주 교제가 잘 됐어. 쉽게 말하면 상담이 잘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나중에는 자기 인생에 가장 궁금한 것이 풀렸어. 이 여자의 궁금한 건 뭔가 하면요,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태인들이 사는 도시 예루살렘에는 못 올라오게 해. 이방인이니까. 근데 유태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려면 예루살렘 수도에 있는 그 성전이 있거든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들 드려야 한다는 것이 유태인들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항상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올라가거든. 모든 유태인들이.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따로 자기들의 동네에 도시에 그 그리심이라고 있는데 거기다가 성전을 따로 지어놓고 하나님께 또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도 고민인 거라. 오리지널대로 하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자기들 조상들 말로는 그냥 우리 사마리아 지방에서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된다 이거죠. 요즘 말로 하면 여러분들 고민하잖아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저 인간 저기 뭐 교회를 다녀서 저렇게 애하고 소통을 잘하나 하면서 제 강의 듣던 분들이 교회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자기 동네 교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성당 다니다 냉담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성당을 안 다녀서 애하고 맨날 싸우나 하면서 냉담 풀고 성당 가는 사람도 있고 이렇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당을 갈까 교회를 갈까 고민이 되잖아요. 아니면 절에 갈까. 그죠? 아이들하고 소통하려면 돌을 좀 닦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음 수련을 해야 될까 뭐 이런 거 우리 이런 고민하죠. 이 여자처럼 진지하진 않지만 이 여자의 가장 큰 고민은 그거였어요. 자기 인생이 행복하려면 이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예수한테 직접적으로 질문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니면 여기서 이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성당으로 가야 됩니까? 절로 가야 됩니까? 뭐 이런 거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명대답이죠. 이 산에서도 아니고 저 산에서도 아니고 이렇게 그 장소의 문제거나 뭐 종교의 제 말로 하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죠. 이 문제도 아니고 저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훨씬 중요한 거죠. 내가 예를 들면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되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아이들은 아빠를 기쁘게 하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와야 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명절 때 우리 어른들을 기쁘게 하는 건요. 우리가 얼굴을 보이는 거라. 근데 온라인으로 뭐 용돈 하시라고 돈 주고 코빼기도 안 보이고 서울에서 바쁘다가 안 내려오고 이러면 부모님들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되면 당연히 아버지 앞에 갈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내일 온대. 지금 해외 나간 지 취직해가 출국한 지 벌써 몇 달이고 3월달에 출국해가지고 몇 했죠. 일본에는 7월 17일 월요일이 빨간 날이래. 우리나라는 7월 17일 제헌절인데 일본은 무슨 날인 거 몰라. 하여튼 그 빨간 날이래. 그리고 월요일 쉬니까 이제 금요일 밤이나 토요일 오겠지. 여기 언제 오는지 카톡으로 물어보니까 아직 모른대. 왜냐하면 오면 부모 안 찾는다니까. 서울에 가서 지 친구들 만나고 놀다가 일요일 뭐 밤새 불 태우다가 일요일 오전에 내려올지 이건 모르는 거라. 이 자식이란 게 이렇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 얘가 옛날에 군대 가가지고 죽게 생겨가지고 내 부대처 들어갔다고 했죠. 부대처 가서 막 싸워가지고 애를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그 애를 구타하던 애는 저 다른 곳으로 분리 애가 이제 발령을 내고 그래가지고 애가 살아났거든. 배에서 이제 내가 위험해가지고 육지로 옮겼어요. 해양 그 경찰서 파출소로.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됐죠. 근데 이제 잘 지내나 싶어서 해양 경찰서 파출소로 4시간을 차를 운전해가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한 달 후에 면회를 갔어요. 제가 죽을 뻔한 거 내가 살려줬잖아. 그래서 그 어디고 유명한 데인데 서해 바닷가에 방파제 있고 이런 해안가 파출소에 면회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애를 끄집어내서 외박 허가를 얻어가지고 부모님이 찾아오셨으니까 외박을 주잖아요. 근데 애가 계속 커피숍에서 눈치를 보는 거라. 안절부절하면서 내가 딱 보니까 일마 이게 서울 가고 싶은 거라. 지 친구 만나러. 지가 죽을 뻔해서 내가 그저 경찰서 쳐들어가가지고 싸워가지고 안전하게 하고 한 달 후에 안전한 걸 보러 아빠 엄마가 4시간 운전해서 평택에 면회를 갔는데 이 아들이란 놈이 하는 짓이 그때 뭐지 파스쿠치라는 커피숍에서 근데 지금도 기억이 서네요. 애가 계속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있는 거라. 근데 내가 아이를 오랫동안 키워봐서 알잖아요. 4살 때부터 내가 다 케어했으니까. 그래 딱 보니까 이게 서울에 가서 친구들 만나고 싶은 거라. 외박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마음속으로는 참 어떤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정말 내가 내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아빠라는 뭐 기대나 권위도 내려놓고 내 아이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빠한테 조금도 미안해하지 말고 친구들 만나고 싶으면 바로 지금 서울로 올라가라. 우리도 네가 빨리 서울 올라가면 우리도 빨리 대구 내려가서 교회도 가고 우리끼리 엄마 아빠 자유롭게 쉴 수 있다. 네 내려오면 또 네 뒤치다거리 해야 되고 뭐 징징거리면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아무 미안해할 필요 없다. 친구한테 가라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도 되겠나 하면서 우리 아들이 그래도 되겠나 하면서 그 일병대 그러니까 바로 홍대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실화예요. 그 내려오면서 한편은 뭔가 좀 허전하고 서운하죠. 부모니까.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그 전통적인 권위적인 부모 같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자식이가 하면서 뭐 네가 인가이가 네가 죽을 뻔한 거 살려주고 안전한 거 확인하러 왔는데 니는 기껏 홍대 갈 생각 하나 하면서
근데 제가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이 어떤 가치를 내가 들은 거예요. 사람은 어떤 가치로 사는 것이라고 했어요. 육체는 생각의 지배를 받고 생각은 가치의 지배를 받아요. 사람은 이 그 3요소로 되어 있죠. 나라고 하는 이 자기 정체성이라고 해서 나라고 하는 건요 육체만 아니에요. 그렇죠? 육체도 소중하지만 저는 말했듯이 그죠? 육체도 소중하지만 이 육체는 사실은 이 뭐랄까 껍데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육체는 뭐의 움직임을 받아요? 생각의 지배를 받아. 내 생각을 따라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 거라. 그렇죠? 근데 다시 이 생각은 나를 지배하는 더 상위의 가치라는 것이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가치가 내게 들어오면 내가 그 가치를 따서 내 일생을 사는 거죠. 보통 소시민들은 특별한 가치 없이 개똥철학이 자기 가치지. 그래서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보통 생각에 휘둘리죠.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내가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요. 여러분 경험하면 알 텐데. 이상하게 어떤 생각이 생각이 나를 덮쳐오면 내가 꼼짝도 알싹을 못해. 불안하고 쫓기고 막. 이래가지고 큰일 날 것 같고 막.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죠. 근데 내가 자녀에 관한 어떤 뚜렷한 가치가 내게 있으면, 그죠? 그 생각을 제어하게 되죠. 그래서 가치를, 그죠? 가지고 사는 게 아주 중요해요. 저는 이제 제 스승을 만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가치를 내가 유전받았어요. 사실은 이건 우리 스승이 발견한 건 아니고 유명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이미 발견하고 제시한 것인데, 그래서 도올 김용욱 교수 같은 분은 그 현대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바울 종교라고 불러요. 사실은 바울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무엇을 포착한 거죠.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걸 포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죽고 말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이 사실은 무효가 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 앞에서 그죠? 내가 무엇이라고 하면 아이한테 요구하게 돼요. 내가 아빠라고 하면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케어했는데 이런 것이 내가 가지고 이런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이한테 요구가 생겨요. 이걸 전문적으로 말하면 의라고 하죠. 의. 여러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뭘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살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하죠. 그러면 내게 뭐가 생겨요? 내 의가 생겨.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의라는 말 일반적으로 잘 안 쓰니까 내 공로? 이런 게 생기는 거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이상하게 사실은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대가를 기대하고 나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게 의가 생기죠. 이 의가 생기면 이제 분쟁이 생겨요. 내 의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남편들도 마찬가지인데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 경제활동을 하죠. 그러면 뭘 위해서 하겠어요?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 근데 이 가족이 내 수고를 몰라주면 열받는 거지, 이제. 내 의가 짓밟히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내 의를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배웠죠. 이건 이제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도인데, 그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보면 결국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원래 우린 출생 때부터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지을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했어요. 이 흙이라는 말은 영어 버전은 더스트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버전을 보면 흙이란 말은 만물의 찌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만물의 찌꺼기 같은 아무것도 아닌 재료로 지어졌다 이런 뜻이죠. 물론 이걸 이제 이렇게 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어서 매장되는 걸 보고, 매장되면 결국 오랜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막 어디 사라지지 없죠. 이런 걸 보고 그렇게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물리적인 것이고, 인격적으로 봐도 우리 인생은 사실은 내가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이제 교육을 받고 책을 읽고 뭐 하다 보면 나라는 것이 형성돼. 뭐 자꾸 덕지덕지 포장하는 거죠, 포장. 그래서 내가 낸데 하는 게 생겨요. 여러분들 다 그랬죠? 저는 한 번도 이런 게 없는 줄 아는데 알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내가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낸데 이런 게 있더라고. 야, 나는 집이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는데 공장에 다니면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를 했어. 내가 낸데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입지전적이야 이런 거. 그리고 또요,
남들은 이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와서 다 취직을 위해서 자기 출세를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내 출세를 마다하고 맨날 화염병 돌 던지고 도망다니고 국가공부 위반하고 수배받고 이렇게 했어. 내가 낸데 이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네가 벌어는 이 쥐꼬리 많은 월급 가지고 이 알뜰하게 살면서 이렇게 집안을 잘 운영하고 있는데 하는 내가 낸데 이런 게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은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대로 내가 낸데 하는 게 있어. 참 이상하다니까. 저는 이런 걸 언제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경험했지만 실제로 살아보니까 저는 정치외교학과를 나왔어요. 운동권에서 10년 이상 있었거든요. 대구에서 알아주는 이동가였어요. 근데 대통령 선거가 되잖아요. 아무도 내 말 안 들어. 요즘은 이제 내 말 듣는 엄마들이 좀 있어. 신뢰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누구 찍을까요? 하면 이제 내가 같이 투표장에 가 찍고 뭐 이게 좀 있는데 옛날에 뭐라고? 아니 보면 막걸리 집에서 막걸리 마시는 일용직 노동자들도 대통령을 누가 가장 적절한지를 가지고 싸우다 살인사건 난다니까? 내 말 안 들어요. 나 정치학 전공했는데 한국 정치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다 알아요. 여기서 엄마들하고 뭐 그림책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렇지 제가 30대 초반까지는 잘 나갔다니까. 맨날 이런 이야기하고 살았잖아요. 맨날 토론하고 세미나하고 뭐 내 캐치 제일 내 지금도 인상적인 장면이 제가 대구에서 모시고 있던 대구 운동권의 대부 이강철 씨라고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시민사회 수석하고 노무현 정부의 권력의 반을 차지했다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내 정치외교학과 13년 선배거든. 그때 1988년도 총선에 출마했어요. 이분이 이제 재야 인사들이 이제 운동권이 이제 정당을 만들겠다. 요즘 말로 하면 그 뭐고 정의당. 뭐 정의당보다는 조금 옅은 정의당과 그 민주당의 중간쯤 되는 이런 정당을 만들겠다고 선배들이 다 일제히 나섰어요. 그래서 그때 월간 잡지 신동아에서 이 재야 인사 이번에 총선에 출마하는 재야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토론을 했다니까. 그 이강철 선배가 토론회에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비서로 보좌관으로 따라갔지. 신동아 사무실 서울에 그 어떤 방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그때 사회를 누가 받는가 하면요 연세대 행정학 교수 안병영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교육부총리를 했어. 그때 그 재야 인사로서 국회의원 선거에 막 출마하려고 토론 패널로 참석한 사람 중에 이해찬이 있었어. 이해찬이 나중에 총리 됐죠, 총리. 거기에 참석했던 대부분이 이제 대구 출신 이강철만 국회의원 못하고 다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우리나라 빈민운동의 대부 재정부 선생이라고 있어요. 서울대 정치학과 나와가지고 막사이사회상도 받고 이런 분인데 그분도 나왔고. 그 나는 물론 출마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후배로서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잘 나갔잖아. 총리 할 사람하고 같이 놀았다니까 거기서. 부총리가 사회 보고 이런 거기. 대구에서 안 태어나고 내가 다른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대구는 워낙 반역의 도시라 가지고 무슨 이야기도 여기까지 갔노. 그러니까 우리 누구나 다 내가 낸데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이에 대해서 내가 낸데 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교육 함도 안 시키고 학원 함도 안 보내고 4살 때부터 네가 아빠가 길을 이렇게 제시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네가 이렇게 그래? 높은 성취를 보이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군대 가서 네가 죽을 뻔했는데 아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빠가 쫓아가서 그죠? 군부대하고 내가 울면서 싸워가지고 니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근데 한 놈이 면회 가니까 이놈이 그래. 그래도 되겠나 이거. 근데 신기하게도 저는 그죠? 약간 서운한 게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 차 몰고 내려오면서 우리 와이프하고 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 그죠? 얼마나 지가 친구가 그리우면 군대 갔다 와서 훈련 받고 뭐 자대 가고 이렇게 한 2-5달 석 달 지났는데 너무 이제 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엄마 아빠한테는 전혀 미안해 하지 않아도 된다. 네가 마음껏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내가 정말 요즘 말로 막 꼰대가 안 된 요즘 젊은 분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맨날 잔소리하고 뭐 이러면 꼰대라 하죠. 꼰대 소통이 안 된다고. 정말 내가 꼰대가 될 사람인데 그렇지 않고 그죠. 아이하고 넉넉하게 소통할 수 있게 됐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성숙하면 알게 되겠죠. 아,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가장 기쁨이 되는 것은 부모에게 얼굴을 보이는 것이구나.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명절 때 물론 용돈도 드리는 것도 필요하고 하지만 사실은 얼굴을 보이는 것이 가장 기쁘게 하는 거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자기 인생의 해답이 된 거라. 아, 나는 이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항상 이 문제에 매달려 있었는데 이 이상한 이 남자를 30살밖에 안 된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우물가에서 우연하게 뭐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이 사람의 대답이 이 여자의 그 목마름을 완전히 해소해 준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이들 키우다 보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저렇게 해야 될까요? 이런 문제 자꾸 부딪히거든요. 계속 이럴까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어떤 엄마들은 노골적으로 내하고 좀 친해지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A 할까요? B 할까요?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면서 나를 압박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A 할까요? B 할까요? 문제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요 안에서 내가 이제 좁은 범위 안에서 내가 고민하고 있는 거라. 저도 이거 배운 거예요. 우리 스승한테 찾아가서 상담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항상 나는 A 할까, 이혼할까요? 같이 살까요? 이걸 가지고 상담하러 가. 근데 항상 다른 이야기를 하는 다른 이야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 뭐 이상한 이야기 자꾸 해. 그러면 초점이 자꾸 문제 초점이 흐려져. 나중에 나올 때 되면요, 문제가 없어진다니까. 나는 막 결사적으로 이걸까요, 저걸까요?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죠? 다른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아, 그건 뭐 아무 문제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상담이 다 있어. A 할까요? B 할까요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가가 아니고 성당에 가는가 교회 가는가 절에 가는가가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 되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언제 내가 신처럼 되려고 했어? 이렇게 속으로 반박할 수도 있어. 근데 신처럼 된다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려고 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거리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게 척척 진행되는 이런 삶을 살고 싶거든. 안 그래요? 저도 아이를 키울 때 그랬거든요. 내가 원하는 등수를 언제든지 얻고 원하는 진도를 척척척 나가고, 그죠? 공부만 하고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막 잘하고 이런 아이가 되고 싶었어. 이런 아이를 키우고 싶었어. 하나님처럼 내가 아이를 막, 우리가 그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라. 근데 어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자리로 오면 하나님의 반대말은 뭐예요? 사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 내가 깊이 생각해 보면요, 아, 나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고 이걸 알게 되죠. 자, 이걸 알게 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온 사람이에요. 남편도 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자식도 내 마음대로 뭐 어떻게 해서 내 인생이 막 척척척척 이렇게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됐잖아요. 이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었던 거거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겪잖아요. 아이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갔어. 자, 이런 경우를 딱 해보면, 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죠. 자, 이걸 깊이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구나. 창조자 앞에서라면 피조물, 하나님 앞에서라면 사람, 아버지 앞에서라면 자식, 남편 앞에서라면 아내. 이게 내 위치인 거라. 선생님 앞에서는 제자. 이게 사람의 위치죠. 내가 이 위치에 있어야 또 내가 누구 앞에서는 부모가 되는 거라. 알아요? 내가 이 위치를 벗어나면 내가 자식 앞에서 조련사가 되거나 학원 교사가 되거나 이렇게 되죠. 그 인생의 위치를 찾는 게 참 중요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근데 무슨 이야기 하다가 이 얘기까지는 우리 애 온다는 이야기 하다가 그래 이번에도 온다는데 내일 올지 모레 올지 일요일날 오전에 올지 모르는 거라.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기일이라 가지고 일요일 오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 갔다가 형하고 같이 이제 어머니 산소에 가야 되거든. 일만 이게 일요일 오전에 오면 우리 애 오는 거 보지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아직 아이는 이제 어리기도 하고 또 이런 말씀을 잘 못 들으니까 그죠? 자기중심적이죠. 그래서 지 좋을 대로 산다니까. 일만 이거는 지금 외국에 취직가 월급 받잖아요. 근데 매달 돈을 보내란다. 지 월급은 통장에 그냥 일본 돈으로 착착착 입금되고 계속 뭐 돈 보내래. 방세도 안 내. 회사에서 방을 제공해줘. 일본은 고급 과외를 붙인다고 비싼 과외도 회사에서 붙여줘.
근데 이게 돈을 보내래 계속. 거기 쇼핑을 그 인터넷으로 하는데 계속 엄마 카드로 결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도 뭐 대구 오면 입을 깔고 나이키에서 티셔츠 한 장을 집으로 배달시켰어. 뜯지도 말고 가만히 두래. 그래 놓고 하는 말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반값하고 용돈 주던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이컨다. 지한테 돈 보내는 게. 와, 진짜 계산법 참 희한하죠. 자식이 이렇다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나 아마 부모님, 친정 부모님한테 대해서. 그죠? 우리는 이제 어릴 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내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라서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어려워요. 근데 자, 어떤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위치를 회복해. 아, 내가 부모님 앞에서 자식이구나, 딸이구나. 이 위치가 회복되면, 그죠? 이상하게 내가 행복해진다니까? 행복해지고 위치가 회복되면 그 어려운 말을 하게 되죠. 어버이날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해서, 어버이날 아니라도, 자, 얼굴을 보이는 것, 그리고, 가장 낮은 수준으로는 전화를 하는 것, 용돈을 드리는 것, 이런 수준이지만, 자, 더 높은 수준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내가 얼굴을 보이고 찾아뵙는 거죠. 그리고 찾아뵙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는 찾아뵙고 어머님한테, 부모님한테 고백하는 거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를 낳아주셔서 오늘 내 인생이 이렇게 행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날이 온다니까? 근데 이상하게 애틋하고 있잖아요. 친정 부모님이니까 애틋하죠.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 원망하는 것도 좀 있고 서운한 것도 좀 있고 찝찝한 게 뭐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이거 위치를 벗어난 거예요. 사실은 언니만 좀 뭐 유산 더 주고 나는 좀 적게 줬다고 하더라도 적지만 그건 완전히 은혜죠. 은혜. 어릴 때부터 나를 낳아서 키워주기 완전히 값없는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한량 없다고 하죠. 그래서 왜 어버이날 노래도 나오잖아. 그 한량 없는 은혜를 입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어느 날 우리 안에 옳고 그름이 들어와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 아니 형은 고등학교 보내주고 나는 왜 고등학교 안 보내줬네? 이게 우리 엄마 살아계실 때 내가 항상 원망한 게요. 엄마가 혼자서 32살에 과부돼가지고 평생을 삼형제를 키웠어요. 눈치 봐가면서 방 3방 얻어가면서 막 외간 남자들 막 집적거리는 거 다 견뎌가면서 이렇게 삼형제를 키웠잖아요. 근데 형만 우리 삼형제가 있는데 여기 삼형제가 형은 그래도 장남이니까 제일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학교도 한 군데밖에 안 다녔어. 인지초등학교 1학년, 6학년 다 졸업했어. 근데 내 동생은 4군데인가 3군데 다녔나? 저는 6군데를 다녔어요. 중학교는 아무도 못 갔죠. 근데 어떻게 형은 검정고시 해갖고 고등학교 갔다? 근데 내 뻔히 형편을 알아. 형이 고등학교를 가는 순간 내하고 내 동생은 또 고등학교도 못 가는구나. 엄마 혼자서 알지만 내 인생이 안 풀릴 때마다 있잖아. 우리 엄마를 막 매나는 거라 찌르는 거죠. 아니 희아는 고등학교 보내주는 거 왜 우리는 안 보내주는데 하면서. 그래가지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됐잖아 하면서. 그럼 우리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진짜 못됐죠. 사실 받은 것이 다 은혜고 거기서 고아원에 안 보내고 우리를 케어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엄마가 자기가 다니던 공장 기숙사가 희망가지면 일감이 떨어지면 전공이 아닌 다른 공장 기숙사에 들어가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우리를 못 케어해가지고 우리를 친척집 보냈거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보낸 거라.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왜 우리를 버렸어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도 분리불안이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전 지금도 분리불안이 있다니까. 어린 시절 이거 뭐 프로이트나 융이 이미 뭐 이거 분석했지만 어린 시절에 이 정신적 부분에 대한 예민한 어떤 것들,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런 것들이 일생을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울고불고 하면서 심리 상담 해사코 뭐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발견할 수 있지만 해결은 안 돼. 프로이트나 융의 한계예요. 그래가지고 최근 들어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 새로운 심리학자가 등장했죠. 마틴 셀리그만인가? 이른바 긍정심리학을 주장했어요. 이분은 뭐라고 전 미국 심리학자 대회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프로이트나 융에게서 많이 배웠지만 그러나 300년 동안 심리학이 너무 인간의 부정적인 것에만 주목해가지고 맨날 뭐 트라우마니 뭐 꿈이니 캐사코 뭐 욕망이니 캐사코 뭐 이런 것만 주목했다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둡다. 그러니까 이 셀리그맨 학자가 앞으로 우리는 인간의 긍정적인 정서에 좀 주목해보자 이렇게 심리학자 대회에서 제시했다니까. 이 사람이 제시한 심리학의 큰 흐름을
긍정심리학이라고 불러요. 그 긍정심리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책도 많이 나오고요. 뭐 어떤 것만 내보고 뭐 그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 그 최인철 교수 강의 들어보라 하고 뭐 내한테 추천하는 분들 그러던데 그게 다 긍정심리학 영향이거든요. 그 서울시 교육감한테 문용년 씨라고 있어요. 문용년 씨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하던 이분이 긍정심리학을 한국에 최초로 갖고 들어왔어. 그리고 대구 우동기 교육감도 그 긍정심리학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대구 교육의 그 뭐예요? 그 캐치프레이즈가 행복이에요.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여튼 그죠? 어릴 때 뭐 영향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몰되고 좀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다 받은 게 은혜죠, 은혜. 알고 보면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낳아주신 게 은혜죠. 근데 어떻게 내가 낳았기 때문에 이런 존재하는데 생각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요 안 낳아줬으면 나도 없다니까. 생각할 나도 없고 원망할 나도 없고 뭐 지랄할 나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걸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이 근원을 모르는 근원을. 근데 제가 딱 배웠잖아요.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백화점에서 애기들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하라 해? 원래 엄마하고 있던 거기 있으라 하잖아. 돌아다니지 말고. 길을 잃으면 어디로 가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 저는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 이게 하나님 은혜인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정말 제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진짜 놀라운 걸 배웠네. 내가 뭐 말하다 보니까 뭐 끊임없네. 진짜 놀라운 걸 배웠어요. 길을 잃어버리면 첫 자리로 돌아가라. 실제로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이라는 말은 가장 고귀한 사랑 이런 뜻이기도 하고 첫 번째 사랑 뭐 기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첫 번째 사랑 서수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사실 가장 고귀한 사랑 가장 근원적인 사랑 이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나를 낳으신 분에 대한 감사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라. 우리 인생을 살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과 소통도 안 되고 막. 우리가 첫 자리에 돌아가 처음에 우리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초등학교 4시간에 4학년 때 배우는 게 하나 있는데 도로 예를 들면 경부선 국도라고 치면 국도 경부국도 그죠? 도로와 도로 사이에 거리를 재잖아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도로와 도로 사이에 그게 있어요. 거리.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는지 알아? 내가 전에 말했지. 시청부터? 그게 아니고 서울에서 시작하는 모든 도로의 기점은요 경복궁 앞에 가면 요만한 돌비석 요만하게 있어요. 이거 초등학교 4시간에 배워 도로원표라고 불러. 도로원표. 거기서부터 기점을 잡는 거라. 거기서부터 몇 킬로 지점 이렇게. 거기서부터 부산까지 몇 킬로. 대구에서 시작하는 모든 도로의 도로 기점 어디 있어요? 경산 가면공원에 가면 도로원표 요만한 거 있어요. 거기서부터 포항까지 몇 킬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시작점이란 뜻이라.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잖아요. 가면 신고하죠. 저는 실제로 고속도로 운전해서 중앙고속도로에서 내려오다가 차에서 불이 났어. 처음에는 연기가 나대. 본네트에서. 산타모 올 때인데 그래가지고 연기가 폴폴폴 나고 막 이래가지고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 들리고 막 있잖아. 겁이 나가지고 급히 고속도로 갓길에 세웠다. 그래서 우리 와이프하고 애하고 내렸어. 그랬더니 연기가 졸졸 나던 게 좀 있으면 불이 확 붙더니 있잖아. 엔진이 다 탔잖아요. 뭐 그 기름 같은데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삼성화재 긴급 출동 서비스 불렀잖아. 그랬더니 위치를 말하래 어딘지. 근데 여기 분명히 단양 IC는 지났고 여기 영주 IC는 안 지난 것 같은데요 하니까 그래 말하면 안 되고 고속도로 옆에 보면 그죠? 서울기점 몇 킬로라고 이렇게 200m마다 하나씩 짝대기가 있어. 봤어요? 네. 200m마다 하나씩 있다니까? 그게 어디서부터인가 하면, 그죠? 그 도로 원표로부터. 그래, 그렇게 말하래.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IC로 들어와야 될지를 판단하는 거라, 이제. 그 견인차가. 그래가지고 올라와서 내 차를 견인해서 대구까지 왔어요. 이런 적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 내 인생의 시작. 육신적으로는 부모님. 이 내 인생의 시작이에요. 시작이 없으면 원망도 없고 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 시작이 있으면 시작 자체가 감사한 얘기죠. 그 우리는 뭐 내가 막 저절로 어느 날 딱 이 우주상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시작된 존재잖아요. 맞죠? 저절로 여기 온 사람 있어요? 누군가 시작하신 이가 있어서 내가 태어난 거라. 그 육신적으로 나를 시작하신 이를 누구라고 불러요? 부모님이라고 불러. 성경의 제일 앞부분이 창세기죠. 1권이에요. 성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예요. 창세기는 우리말로 번역해가 창세기라고 하니까 세상을 창조한 기록 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요. 영어 버전은 먼저 in the beginning. 시작에 관한 책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하고 시작이라면 좀 다르죠. 뉘앙스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 왜곡돼가 막 창조니 지나닉하고 싸우고 있어. 사실은 시작에 관한 책. 우리 정신적으로도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보면 내 인생을 시작하신 분이 있다니까. 저는 20대 때는 마르크스가 나를 시작했어요. 마르크스 레닌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사회주의자가 됐거든.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나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사실은. 그전에는 10대 때는 내가 바둑이 내 인생을 시작했어. 내가 어느 날 금융고시 공부하러 시립도서관에 가다가 어떤 시장통에서 두 아저씨가 계속 바둑을 두고 있는 거야. 시장에 어떤 거울 팔고 유리 가락 끼우는 가게 앞에. 그 가게 주인 아저씨하고 일용직 노동자 꼼부 아저씨하고 맨날 바둑 두는 거야. 나 도서관에 가다가 내가 바둑 그때 한 8급쯤 떴거든요. 동네 바둑으로. 그리고 바둑 두는 구경했잖아. 계속 매일 가다가 30분씩 구경. 처음에는 5분 구경하다가 한 일주일 전에 30분 구경하고 있어. 나중에 되니까 주인 아저씨가 유리 갈러 가는 거라. 주문 받아가지고. 그랬더니 꼼부 아저씨가 자네 여기 한번 앉아보게 이렇게 하는 거라. 그 다음부터 내가 거기서 바둑 뒀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바둑책 사가지고 맨날 머리맡에 바둑책을 두고 금융고시 공부 안 하고 바둑책 공부하고 있잖아. 바둑판 사가지고 맨날 바둑판 돌로 오면서 이제 책 보고 연습하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막 속상해가지고 네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 열심히 금융고시 공부해도 될동 말동한 형편에 이 미친놈이 바둑 두고 있다고 부엌칼로 바둑판 쪼개보고요. 우리 엄마가. 그럼 나는 그 본드로 다시 붙여가지고 막 그래도 안 되고 엄마의 탄압이 심해가지고 나중에 바둑판을 들고 내가 달성공원을 넘어갔어요. 근데 비산동 살았거든. 달성공원 입장료가 없어가지고 달성공원 담을 넘어간다고 우린 달성공원도 갈 때. 그러니까 바둑판 두고 달성공원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벤치에서 공원에서 바둑 연습하고 있다니까. 그때는 바둑의 신이 내게 임한 거지. 여러분들도 가끔 뭐 그분이 오신다 이렇게 할 때 있죠. 좋은 것도 있지만 지름신이 강림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죠? 또 아니면 뭐 애 잡는 신이 강림할 때도 있고, 아니면 갑자기 오늘 말이 잘 되네 하면서 막 무슨 표현의 신이 강림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이제 깊이 근원적으로 보면, 그죠?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가치를, 그죠? 누군가가 내게 심은 거라. 가치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것이 내게 와서 오늘 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낸데 하는 거 이거 전부 속고 있는 거, 속고 있는 거. 우리 애 처음에 어릴 때 무슨 이상한 단어를 구사하더라고. 내가 깜짝 놀라고 물어보니까 애가 하는 말이 나 원래부터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라. 알고 보면 뭐 어린이집에서 배웠거나 그림책에서 읽은 거거든. 근데 이게 첫 자리를 모르는 거라. 인생의 비밀을 모르는 거죠. 인생은 흙처럼 무엇이 뿌려져서 무엇이 나는 거죠. 원래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은 있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기능은 가지고 태어나죠. 근데 기능이 있다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미국에서 태어나? 뭘 받아들인 기능이 있어? 그럼 영어를 받아들이죠? 그러면 미국에서는 네이티브 스피커 영어를 잘하게 돼요. 근데 한국 땅에 딱 태어나면 우리말 하잖아. 내가 뭣도 모르고 마르크스 레닌의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사회주의자가 됐어. 그죠? 여러분들은 뭐 무슨 뭐 특별한 뭐 이런 나를 지으신 이가 아직 없겠지. 그럼 뭔가 잡다한 것이 들어와 있거나, 아니 어떤 분들은 부동산의 신이 들어와가지고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러 다니고 뭐 어디가 뜨닉하고 막 집 샀딱 하고 막 이 신이 내린 거라. 저도 어떤 다른 신이 내게 왔어. 십자가에 도라는 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신. 이 가치가 내게 딱 돌아서 내 인생을 딱 지배하니까 진짜로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 거라. 우리 아들이 뭐라고 해도 이상하게 가벼워져요. 그냥 오는 것만 반갑고. 왜? 너무 보고 싶으니까. 넉 달 만에 보면 또 한번 안고 우리 아들 잘 살았나 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보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택한 책이 이번 학기 마지막 책. 이 뭔가 하면, 에이씨. 왜 안, 마지막으로 택한 책이, 어디 갔노?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이라는 그림책. 제가 이 작가를 가장 좋아하는 작가라고 했죠. 여러분들은 뭐 그림 보고 좋아하거나 이럴 텐데 저는 메시지를 보고 그림책 작가를 좋아하거든요. 레오니오니. 레오니오는 미국에 사는 유태인이라 했어요. 태어나기는 뭐 어디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다던가. 그리고 이분은 칼데콧 역사상 잘 없는 칼데콧을 4번 받은 분이에요. 그림책의 노벨상이에요, 분이는. 그래서 제가 이분의 그림책을 가지고 많이 했죠. 제가 정말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마다 프레드릭, 또 으뜸 헤엄이, 지난번에 파랑이와 노랑이, 또 뭐 했더라? 하여튼 이분의 책들은 진짜 그 시사하는 바가 크고 유태인이니까 전부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그림책에 담고 있어요. 자기 손자한테 들려주려고 주로 그림책을 그리고 이랬다고 했죠, 이분이. 그리고 이 책을 낸 출판사는 마루벌이죠, 마루벌. 마루벌은 하여튼 책이 뭐 화려하거나 이러진 않아. 좀 촌빨 날리죠. 내가 어제 촌빨 날린다 했다고 우리 와이프한테 한 소리 들었잖아. 당신이 성미화하고 같이 다니더니 결국 성미화의 말을 배우는구나 하면서. 우리 모기님이 촌 출신이잖아, 창녕. 그러니까 어디서 전에부터 촌빨 날린다 이런 말을 쓰더라. 그래서 내가 그게 좀 멋있어 보여가지고 나 촌스럽다기보다 촌빨 날린다 이게 좀 뭔가 좀 B급 같잖아.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였어요. 어제 집에 퇴근해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무슨 이야기 하다가 내가 촌빨 날린다 했더니 당신이 드디어 이제 성미화 말을 배우는구나 그랬어. 그래, 마루벌의 그림책은 촌빨 화려하진 않죠. 요즘 현대적인 트렌드하고도 좀 거리가 멀고 뭐 돈이 많이 없나 봐요. 내가 볼 때 출판사 규모가 작겠지. 그래서 뭐 판권 많이 주고 사는 이런 좋은 그림책 뭐 수입해서 비싼 뭐 번역가도 붙여서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보면 마루벌의 그림책들 보면 전부 생각할 거리를 많이 주는 좀 무거운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겉으로 보면 생태동화 같기도 하고, 그죠? 뭐 환경동화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동화들이 많은데, 그림책들이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안에 녹아 있는 그 의미가 깊은 것들이 많죠. 그래서 전에 마루벌에서 한 것 중에 세상은 이렇게 시작되었단다. 이것도 마루벌에서 나왔죠. 마루벌의 사장이 기독교인인지 몰라. 내 생각에 그런 책 많이 나왔죠. 나 모르나 뭐.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주 간단한 동화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집. 달팽이 이야기예요. 싱싱한 양배추 잎에 달팽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달팽이들은 등에 집을 지고 양배추의 연한 부분을 먹으러 이 잎에서 저 잎으로 천천히 옮겨 다녔습니다. 어느 날 어린 달팽이가 아빠 달팽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거예요. 아빠 달팽이는 그 양배추에 사는 달팽이들 중에서 제일 현명한 달팽이였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 얘야. 세상에는 작을수록 좋은 것도 있단다 하며 아빠 달팽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었습니다. 옛날 너같이 조그만 꼬마 달팽이가 있었단다. 꼬마 달팽이는 아빠 달팽이에게 말하곤 했지. 나는 이 다음에 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을 지을 테야. 그러면 아빠 달팽이가 말했지. 애야, 세상에는 작을수록 좋은 것이 있단다. 집은 작고 가벼워야 다니기 쉬워.
하지만 꼬마는 아빠 말을 듣지 않았어. 큰 양배추 잎 아래 숨어서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빙빙 돌려 마침내 집을 크게 짓는 법을 알아냈단다. 꼬마의 집은 자꾸자꾸 자라났고 다른 달팽이들은 꼬마 달팽이를 보며 이렇게 말했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집이구나. 꼬마 달팽이는 그래도 계속 이리저리 꿈틀거리고 비틀어서 집을 호박만하게 만들었단다. 꼬리를 이쪽 저쪽으로 틀어서 큰 뿔이 자라나게 하는 법도 알아냈지. 또 정성을 모으고 있는 힘을 다해 비틀어 짜고 밀어내서 아주 화려한 색과 멋진 무늬도 만들어냈어. 꼬마는 이만하면 세상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집이 되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정말 행복하고 자랑스러웠지. 그때 나비떼가 지나갔어. 저것 좀 봐, 성당인가 봐 하고 한 나비가 말하자 아니야, 서커스야 하고 다른 나비가 말했어. 나비들은 그게 달팽이의 집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단다. 개구리 가족도 멀리 떨어진 연못으로 가는 길에 꼬마 달팽이를 보고는 놀라서 멈춰섰어. 그리고 나중에 사촌들을 만나서 말했지. 그렇게 놀라운 것은 처음 봤어. 보통 달팽이인데. 글쎄 집은 생일 케이크만 한 거야. 어느덧 양배추 잎은 달팽이들이 다 갉아먹어 질긴 줄기만 남았단다. 달팽이들은 싱싱한 다른 양배추로 천천히 옮겨갔지. 그러나 꼬마 달팽이는 어쩌면 좋니? 집이 무거워서 꼼짝도 할 수 없었어. 먹을 것도 없이 혼자 남겨진 꼬마 달팽이는 서서히 기운이 없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어. 큰 집만 텅 빈 채 남게 되었지. 그러나 그 집도 조금씩 부서지고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단다. 그것이 아빠가 들려준 이야기의 끝이었습니다. 어린 달팽이는 눈물이 글썽글썽해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작은 집을 지어서 이 다음에 내가 가고 싶은 곳, 이 세상 어디든지 마음대로 날아다닐 거야. 마음대로 다닐 거야. 어느 화창한 오후에 어린 달팽이는 정말로 세상을 보러 나갔습니다. 산들바람에 잎이 팔랑거리는 풀도 있고 땅바닥에 바짝 붙어 자라나는 풀도 있었습니다. 까만 흙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점박이 무늬의 버섯도 있었고 긴 줄기의 끝에 핀 작은 꽃들은 손짓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레이스 같은 고사리 그늘 밑에 솔방울이 있었고 모래 위에는 산 비둘기 알처럼 둥글고 매끈한 조약돌이 있었습니다. 바위와 나무에는 이끼가 뒤덮여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부드러운 싹들은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작은 달팽이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후 여러 해가 지나고 또 지나갔지만 달팽이는 아빠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너희 집은 왜 그렇게 작으니 하고 물으면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끝. 우리 와이프한테 어제 제가 이 책을 집에 들고 가서 한번 읽어보고 소감을 말해보라 했어. 내 강의 좀 하게 재료를 좀 달라고. 그때는 우리 와이프 한마디로 딱 미니멀리즘이네 뭐 하면서. 자, 표면적으로 보면 그죠? 미니멀리즘이에요. 맞죠? 너무 거창하고 막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불편하고 오히려 이런 것도 많고 제한도 받고. 그 옛날에 우리 와이프는 제가 이제 와이프 고생을 많이 시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도 절도 없고 이럴 때 우리 와이프가 항상 자기를 위로했던 게 그런 말들이거든. 뭐더라?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집은 있다. 헬렌 디어링인가? 하는 유명한 여자가 쓴. 그 우리 집이 없으니까 이제 새빵 사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 이 세상 어디에도 내 집은 있다 하면서 오히려 집 없어야 이사도 자주 갈 수 있고 이렇다 하면서 그렇게 위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면도 있고, 그죠? 이 가볍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저는 항상 그림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것을 다시 들여다보고 거기서 무엇을 건져 올려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누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이 아빠 달팽이와 아기 달팽이의 이 관계, 이게 가장 눈에 들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찡했는데, 아빠 달팽이는 아기 달팽이는 아빠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글썽해져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아빠 생각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그죠? 항상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자기 집이 왜 그렇게 작냐고 물으면 대답해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아들이 지 놀고 싶어서 막 아빠 마음도 모르고 막 이렇게 철없이 군다고 말했는데, 사실은 아직 어리니까 그런 면이 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한테는 항상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자기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 이걸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거라. 그게 뭔가 하면, 엄마 아빠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항상 하는 말, 엄마 아빠도 너를 버렸지만 너를 버리지 않으신 분이 있다. 이렇게 제가 우리 아이한테 유언처럼 가장 자주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와이프는 진짜로 아이를 버린 적이 있고, 저는 그때 혼자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두렵고 또 내 인생 본전도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내가 아이를 고아원에 보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얍삽하죠. 그 사실은 우리 아이는 버려진 거지 그때. 이제 진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엄마가 다시 돌아오고 이래가지고 엄마 아빠가 있는 삶을 살게 됐는데, 그렇지만 네 첫 자리는 네 4살 때 엄마 아빠도 너를 버린, 그게 네 인생의 시작이다. 그리고 엄마 아빠도 그렇다. 이 이야기를 늘 한다고 했죠. 실제로도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하나 있는데, 이 왕의 이름이 다윗이에요. 근데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로 말하면 광개토 대왕이나 세종대왕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할 때 왕, 전쟁만 하면 이겼어. 하나님이 도와가지고.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왜 하나님이 항상 다윗을 사랑하고 도왔는가 하면, 다윗이 가장 어릴 때 그 이스라엘 초대 왕이 있었는데, 아주 키도 크고 잘생기고 싸움도 잘하는 이런 왕을 백성들이 추대해가지고 하나님을 쫄라가지고 왕이 됐어. 이 사람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첫째 왕인데,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준수하고 용맹하고 하다 보니까 자고해져서 스스로 높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멀리 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지자가 사무엘인가? 그 유명한 기도하는 액자 있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어. 저 어디 시골에 가면 이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새라는 사람의 집에 가면 2번째 왕감이 있다. 그 왕으로 임명해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막 흘려불떡 그 이새의 집에 찾아갔잖아요. 방문했더니 이새가 소식을 듣고 지금 왕감을 면접 본다고 하니까 아주 준수한 자기 아들 7명을 쫙 한 줄로 세워가지고 면접을 차례대로 보게 하는 거야. 근데 사무엘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본능적으로 왕감이 없어. 그리고 이상하다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 이 집에 가라 했는데 7명을 다 면접봤는데 이게 왕감이 아닌 거라. 그래가지고 묻잖아요. 이새한테 혹시 아들이 7뿐입니까? 더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 그랬더니 이새라는 사람이 우리 8번째 아들이 하나 있긴 있는데요, 너무 키도 작고 못생겨가지고 양치러 보냈습니다. 그냥 면접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빨리 걔 불러와 보라 해가지고 진짜 불러왔잖아요. 그랬더니 진짜 키 작고 얼굴은 붉고 뭐 이런 꼬마가 하나 오는 거라. 근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라.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표면적으로 보지 않는 그 영적으로 보는 다른 관점으로 사무엘이 딱 보면 바로 이 사람이야.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부어서 이 다윗이 나중에 커서 왕이 되죠. 2대 왕이 돼. 그 다윗은 나중에 왕이 되고 정말 부경화를 누리고 살았거든. 근데 항상 자기 첫자를 잊지 않는 거라. 다윗의 시편에 보면, 시편 있죠. 성경 구약성 시편에 보면 다윗의 노래들이 시로 많이 나오는데 거기 무슨 말인지 아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항상 이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찬양하고 있어요. 신기하죠? 왕인데, 그죠? 출세했는데, 성공했는데 항상 자기 첫자를 잊지 않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런 인생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복에 복을 더하는 거라. 그래서 전쟁마다 이기고요. 점점 잘 되고. 딱 한 번 잘못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봐주고 막. 자기 부하의 아내를 탐내가지고 목욕하는 거 위에 목격하는 바람에 부하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그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래서 막 다윗이 평생 동안 그 잘못을 회개하면서 침상에서 맨날 울면서 회개하고 이러거든. 근데 그 부하의 아내와 다윗에게서 사이에서 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게 그 유명한 솔로몬이라. 표면적으로는 잘못했지만 영적으로는 그죠? 이 하나님의 계보를 잇는 위대한 왕이 되니 인류 역사상 유태인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죠. 그 다윗은 뭐라고 해요? 항상 내 부모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자리에 있어.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이 말을 했거든요. 이 지금 큰 달팽이가 아빠 달팽이가 아기 달팽이한테 아기 달팽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기 가장 소중한 말을 해주잖아. 큰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작은 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죠. 부모 마음. 저는 우리 아이한테 가장 자주 한 말이 그거예요. 엄마 아빠도 너를 버렸던 그 4살 때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셨다. 현실적으로는 목사님이 엄마 아빠를 중재해가지고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다. 이야기를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애가 지난주인가? 카톡이 와가지고 아빠 이 기사 좀 봐. 꼭 옛날 우리 집 같아 하면서 가보니까 링크 따라 네이버에 가보니까 그죠? 어떤 아빠가 이혼한 와이프한테 전화해가지고 애 좀 키우라 했다가 마누라가 막 말 안 들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엽총 들고 초등학교 가 있는 애 데리고 나와가지고 인질극 24시간 동안. 근데 우리 애가요 일본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기사를 보고 옛날 우리 집 같다고 기억하고 있잖아. 나 그게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뭐 친구 만나러 홍대 가는 건 다 어디 간 데 없고 그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이걸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가. 이게 자기 첫 자리를 기억하는 거죠. 인생은요 자기 첫 자리를 기억하면 이상하게 거기서 복이 시작돼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겠죠? 아이한테 우리가 소화되려면 아이한테 먹히려면 아이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또는 아빠가 아이보다 커지면 아이가 우리를 소화할 수 없어요. 작아져. 음식물도 우리 입보다 작아져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소화되죠. 그러면 우리 힘이 되는 거죠. 영양분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엄마 아빠 인생도 아이가 소화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가지고 그죠? 그래서 아이한테 공급해야 먹여야 아이가 먹고 소화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 앞에서 항상 부끄럽지만 쪽팔리지만 아빠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엄마한테 버림받고 덕분에 니도 피해를 봤다. 이 자리에 항상 있었거든요. 우리 와이프는 이제 내가 잘못 살아서 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늘 주장하더라고. 얼마나 내가 희망이 없었으면 니 그래 애까지 버리고 갔겠나 항상 있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대 가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살려달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 이제 학교에 그 연차 내고 내하고 같이 새벽에 차를 몰고 막 정신없이 그 평택까지 4시간 운전해서 올라가서 경찰서 쳐들어갔잖아. 그때 우리 와이프가 밤에 잠을 안 자고 우리 아이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해 바닷가에 출동한 우리 애를 불러가지고 경찰서에서 우리하고 이제 가족 방에 넣었어. 이제 좀 아이를 안정시키라고. 그 제가 아이를 안정시킨 이야기는 여러 번 강의 때 말씀드렸죠. 애가 처음에 막 울면서 엄마 아빠에게 불효를 해서 미안해 하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네 보고 불효를 했다 하더냐 하니까 지휘관들이 우리 아이를 서해 바닷가에서 인수인계 받아서 우리한테 데리고 올 때까지 모든 지휘관들이 다 하는 말이 이거 우리한테 이야기하면 해결해 줄 텐데 그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부모님은 걱정 끼쳐서 니는 큰 불효를 했다 이렇게 애 겁을 준 거라. 그리고 애는 진짜 그런가 싶어가 이제 불효를 했다고 생각해서 막 울더라고 보자마자. 그때 내가 바로 한 말이 아빠가 너를 4살 때부터 직접 키웠지 않냐. 너는 한 번도 지금까지 아빠한테 불효를 저지른 적이 없다. 오히려 아빠는 너를 군대 보내고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걱정이 되고 궁금했는데 네가 이번에 아빠한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아빠 직접 올라와서 네가 타고 있는 배도 보고 네 얼굴도 보고 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다. 너 이렇게 딱 말하니까 애가 막 딱 울음을 그쳤어요. 또 좀 이따 한 10분 동안 있다가 또 막 울더라고. 갑자기 왜 울고 하니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하게 태어난지 모르겠어. 근데 또 바로 자동으로 나왔어요. 네가 나약한 게 아니고 그 새끼가 너무 강한 거다.
그리고 설령 네가 나약하다 하더라도 그건 아빠의 유전자 탓이지 네 잘못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애가 또 눈물을 그쳤어요. 그러니까 애가 좀 안정되니까 우리 와이프가 가방에서 편지를 한 통 꺼내더라고. 우리 와이프는 한 번도 그 사건에 대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니까 자기는 뭐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애가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 아빠가 처음으로 그 편지에서 그때 엄마가 어쩔 수 없어 그랬긴 했지만 엄마가 너를 두고 간 것이 너무 미안하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일을 겪으면서 알게 된 것이요. 우리 인생 안에서 부정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니야. 정말 참 우린 불안하고 막 절박하고 이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 아이 엄마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을 이제 아이를 향한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됐잖아요. 저 인간은 어떻게 저 인간은 어떻게 아이를 버리고 하노? 아무리 괴로워도 그렇지. 내 늘 이런 의심이 있었거든. 그 여자를 내가 안 믿잖아. 수 틀리면 가는구나. 여러분들은 뭐 오고 싶어 오고 말고 싶어 말듯이. 그래서 내가 정을 잘 못 주잖아. 저는 정말 내 이야기를 들어온 사람들이 정말 고맙고 또 반갑고 이웃이 되고 싶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각각의 상태가 다르니까 그죠? 내 마음대로 막 어떻게 막 할 수가 없어. 하여튼 이해 불가한 게 여잔데 그날 우리 아버지 편지를 써가지고 애한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니까. 그 편지를 받고 나서 나중에 이제 사건이 좀 지나가고 나서 우리 애가 어버이날 그 군대에서 우리 카페 들어왔던가 글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긴 줄 알아요? 나는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해 하면서.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닌 거죠. 그 20몇 살 된 청년이. 그 저는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번 학기 마지막 강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집, 역설적인 제목이죠. 사실은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가. 물리적으로는 가장 작은 집이 훨씬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높고 뭐 이러면요 불편해져요. 청와대 들어가면 골치 아프다니까. 외출도 마음대로 못해. 늘 파파라치 따라다니고. 연예인 대봐요. 연예인. 아니 걔가 괌에 가서 둘이 만나는 거 어떻게 알고 괌에 발리에 가서 그것들 애들이 찍었잖아. 송송 커플이라고. 와, 뉴욕에서 뭐 밥 같이 먹는 것도 찍고 막 유명해지면요 부자연스럽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아니면요 뭐 우리가 어딜 뭐 갔는데 누가 관심이 많은 엄마들이 저보고도 연예인이래. 연예인 뭐 하도 동영상 강의 많이 찍고 강의 많이 하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 어디 가다 보면 막 만난다니까. 식당 같은 데서 어떤 사람들이 내한테 인사하고요 밥값 대신 내주는 사람도 있고 막.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면 정말 물리적으로도 자유하고 가볍고 행복하고, 더군다나 인격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다. 예? 나를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걸 깊이 기억하면요 신기하게도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니까. 우리 가족은요 우리 아이 4살 때 그 가장 파탄이 난 그 지점이 우리 가족의 시작이거든. 또 다른 시작. 그래서 항상 거기에 우리가 딱 못 박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한테 가장 자주 한 말이 그 말이죠. 유언처럼 우리 첫 자리를 기억하자. 그러니까 그 후로는 뭐예요? 다 감사할 일만 남는 거지. 아니 엄마 아빠가 저기 버렸던 것보다 더 나쁠 일이 어딨노 이제 지 인생에서.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일만 남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는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그 인질극 나니까 바로 아빠 보라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거 보면서 이건 내가 이 사람은 엽총을 들었고 나는 엽총을 안 들었을 뿐이에요. 나도 애를 사실 인질로 했죠. 애를 데리고 가서 뭐 모성애 호소하고 이게 다 인질이지 뭐. 아이고 그때 생각하면 진짜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인생이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 지점을 내 인생의 첫 지점으로 딱 못 박아보라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건데 내가 우리 교회 사람들 잘 모르는 이야기예요. 뭐 아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해보니까 내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그곳이 내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 후로는 매일 그보다 낫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 34살 1월 달에 처갓집에 가서 무릎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던 그날을 내가 죽은 날로 기억하잖아요.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다시 시작됐어요. 그리고 제 스승을 만나서 새로운 가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흙처럼 흙에 좋은 씨가 뿌려지면 그 열매를 내는 것이 흙이듯이 그죠? 내가 좋은 말을 계속 들으니까 좋은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내가 새로운 가치가 내 인생을 지배해서 뭐 쓸데없는 많은 생각들을 우리가 가볍게 제어하는 거죠. 자, 육체는 생각이 제어하고 생각은 가치가 지배한다. 자, 이걸 가치라는 것을 종교화시키면 신이에요. 안 그래요? 그럴듯하네요. 저는 특별히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을 위해서 내 가치라는 개념을 문재인으로부터 배웠다 했죠. 문재인이 운명이라는 책을 머리말에서 그렇게 썼다니까. 노무현의 육체와 노무현의 생각은 우리 곁을 떠났지만 노무현이 추구하던 가치는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5년 전에 대통령 출마할 때 책에서. 근데 그 책을 띵 받쳤다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내가 항상 생각하던 그 십자가의 도라는 그 가치 이거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말하면 이게 신이에요. 신, 하나님.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게 자기 하나님이라니까. 내가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만몬, 물신. 물신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물질을 신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사상, 이걸 뭐 물신주의라고 불러요. 이거는 영어로 하면 만모니즘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 자기만의 신이 다 있어, 사실. 교회 안 다닌다고 신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고 보통 젊은 엄마들 같으면 아이들의 성적에, 기말고사 최근 쳐봤잖아요. 성적에 굉장히 목매다는 엄마들이 있어. 여기 온 엄마들은 좀 수준이 높지만 대부분 학교 나가보면, 자, 이런 엄마들은 어떤 신이 있어요? 공신. 공부의 신하는 드라마도 있고 책도 있잖아. 성적의 신이 임해 있는 거라. 그래서 거기에 젊은 엄마들 막 열심히 하는 엄마들 많아요, 사실은.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 있는 거라. 자기 의도 쌓고 자기도 인정받고. 그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신이 있고 절에 다닌다고 뭐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이란 개념은, 신 뭐예요? 인생이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엔가 의지하고 도움을 입어서 내 소원을 이루고 싶은 모든 노력, 이게 종교거든. 그러니까 그 종교적 행위를 이루는 대상, 이게 신이에요. 저는 이 운동권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이게,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 않죠, 제가 보니까. 뭐 하나님을 이상하게 막, 여러분들 좀 알아듣기 쉬우라고. 우리 교회 가서 내 이런 말 하면 내 막 동의 안 할 사람 있을지도 몰라. 근데 우리 교회는 뭐든지 지멋대로 생각해도 되는 곳이거든. 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저같이 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는 가치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 말씀을 진짜 깊이 들으면 내 말에 동의를 하게 될 거라. 아, 신이라는 것이 옛날에 하늘에 있어서 지멋대로 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 뭐 이런 걸 우리가 상정했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하고 경험하고 해봐도, 물론 제 경험이 짧고 하지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싶은, 그래서 내가 중요하게 섬기는 어떤 대상, 가치, 이게 신이죠, 신. 근데 문제는요, 그 수많은 신들이 있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요, 그리스 신화에는 신이 얼마 있었다고요? 20만 개의 신이 있었대. 전쟁의 신 뭐더라? 전쟁의 신 누군지 몰라? 모른다 치고 그러면. 바다의 신 포세이돈, 대지의 신 가이아, 신 다 있다니까. 이 수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 중에 가장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는 신을 제우스라고 부른 거라. 그러니까 많은 가치들이 있어요. 가치들 중에 어떤 가치가 내 인생을 정말 복되게 할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라. 자, 이번 여름 방학 동안 이제 휴강하는 동안, 그죠? 또 다른 가치로 한번 살아봐. 약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러면 그때서야 그래 역시 하면서 맨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또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라 이거. 우리 목사님은요 40년 동안 우리한테 똑같은 말 한 것 같아. 근데 들을 때마다 다르다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밥은 몇 끼 먹잖아, 몇 끼. 안 그래요? 근데 또 먹게 되죠?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학 동안 지내시다가 영혼이 피폐해지거든. 방학 때는 이제 금요일 강의는 없으니까 월요일 성경공부 모임 토라스쿨 오면 돼요. 그 강의 없다고 하니까 이번 월요일 토라스쿨에 새로운 분이 2분 왔더라. 누구지? 육아초등학교 엄마 한 분하고, 저 와있네. 그리고 또 한 분은 내가 거의 처음 보는 분인데, 5년 동안 내 모든 mp3를 다 들었대.
카페 가입한 지 5년 됐는데 새별맘이라고 얼굴을 본 지는 한 2번밖에 안 되는데 자기도 2번째 나타났다는데 이분이 토라스쿨에 딱 처음 왔어요. 5년 동안 모든 걸 다 들었대. 모르는 게 없더라고.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MP3 듣는 것하고 현장에서 들은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방학 동안 이제, 그죠? 아니, 꼭 영원히 안 피폐해도 계속 어떤 이야기 듣고 싶으면 월요일 10시 반에 오시면, 이 월요일 10시 반 모임은 그 연중 무휴예요. 빨간 날 빼놓고는 항상 하니까. 한 학기 동안 이 빠지지 않고 이렇게 꾸준히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여름 방학 동안 애들 잘 케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공식적으로는 9월 첫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